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심령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고 또 힘받아서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하죠. 의사였던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분이고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또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오늘 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다라는 그렇게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한 게 요한복음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수리아 안디옥 거기 출신으로서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84살에 사망했다, 천국 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 만나는 시작부터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의 부정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부정적이 되느냐?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각이 바르게 되어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귀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르쳐서 그 뜻입니다. 공중을 권세 잡았다는 뜻은 바로 사람들의 정신계와 사람들의 사상계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는 꼭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놈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마귀는 꼭 건드려, 생각을 건드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도 생각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의 부정적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20절 보십시오. 지금 27절이니까 20절. 시작. 죄사는 선포를 해줘요. 너 죄사함 받았다 라는 선포를 하셔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걸 구경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지 어떻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죄를 사하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이 있고 난 후에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러니까 이런 비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비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사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이 레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레위였고 예수님 만난 후에 이름이 마태라고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레위 마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마태가 직업이 그런데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흉악한 범죄자 취급, 사악한 죄인 취급, 그리고 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어요. 이 당시는요,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을 거둬서 나머지는 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찼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하면
아주 약간 죄인 취급하는, 매국노 취급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마태가 세리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로마의 세관에 앉아 있는 세관원이었다는 말이에요, 레위 마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시니까 이 레위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예수님 만나면 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레위 마태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 12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따르라 하시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이 부르자 즉시로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부르시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세리는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요, 가차없이 포기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하십시오. 그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나 같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네,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 시작.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잔치? 큰 잔치. 또 잔치도 큰 잔치. 되게 사람들이 잔치하면요, 사람 때문에 잔치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잔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은 잔치했죠? 안 했나요? 하여튼 예수님의,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거 예수님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왜 그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역시 많이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행복과 이런 기쁨과 놀라운 영원한 소망이 만나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는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전도하기 위한 잔치까지 겸사겸사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잔치 자리에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 꼭 마귀 감동받은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꼭 끼더라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일 생기면 꼭 마귀 역사가 끼거든요. 그래서 끼더라. 그게 이제 31절입니다.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30,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받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 제자들에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희들 죄인 취급받는 죄인인 세리와 어떻게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느냐? 에? 그것은 너희들이 부정 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죄인 된 거 아니냐라고 뒤로 가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더 큰 죄인이면서 남들을, 다른 사람을 싸잡아서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의인 줄만 알아.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낙심과 그런 별것,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땡이 때문에, 행위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착한 거 하나 행했다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7번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요. 7번 아주 심판성 책망을 하고 또 책망하고 또 책망하셨어요. 왜? 유선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마귀가 자기들 생각을 잡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 자기가 의인 줄 알고,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3가지 종류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란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병들었다고 인정 않잖아요. 그 다음 줄 보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다. 세리 죄인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네 심령이 죄로 병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치료해 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하고 또 율법도 더 잘 행하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깨끗한 사람, 신앙이 병이 안 드는 건강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남들보다 뭐 내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엄청 죄를 한 거, 자기가 쉽게 말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조금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잘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줄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쓸데없고 병든 자라 해결해야 쓸데있나니 병든 자라 해결해야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나는 죄 때문에 내 심령이 병들었어. 내 마음이 지금 죄로 병이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심령을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이게. 때문에 나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잘해야 쓸데있나니, 이 말은 찾는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다. 나는 죄에 병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으니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누가 합당한 사람이에요? 내 심령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죄로 병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서 내 심령을 치료해 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문자적으로 뜻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종교적인 행위 조금 해놓고 그것이 나를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병,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조금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찾냐? 예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요, 착한 일 몇 개 살짝 해놓고요, 텔레비에서 그런 거 굉장히 나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착한 일 몇 가지, 한두 가지 해놓고, 뭔 구제 몇 번 해놓고, 그것이 의로운 사람. 그래서 남들은 싸잡아서 악인으로 몰아버려요. 이런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병드는 줄 몰라. 그런 사람이 병들었거든요. 착한 일 몇 번 해놓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심각한 병자야. 마음이 병드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남들은 막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싸잡아서 악인 취급해버리고요. 바울사도는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치료받을 것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1초라도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나는 내 마음이 죄로 병들었어. 내 마음이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해 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바른 금식. 근데 발음이 제가 선차는가요? 바른, 다시 합시다. 바른 금식, 바른 기도, 바른 신앙, 이런 자가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른, 바르다 할 때 바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금식을 하되 어떤 금식을 하느냐? 주님을 찾기 위한 금식. 또 기도를 하되 주님을 찾기 위한 기도. 예배를 드리되 신앙생활 하되 주님을 찾기 위한 신앙생활.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한 금식,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한 기도,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한 예배. 또 이제 그 말 하니까 또 이제 또 금식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3절 시작. 이 병드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병 안 들었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이제 금식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 이 당시 성경에서 금식을 하나님께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때 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스가랴 7장 5절에서 나오는 대로 이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온 대로 금식을 하는데, 월요일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목요일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이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 변질. 금식이. 이 금식을 함으로써 종교적인 경건함을,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그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금식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금식이 변질이 되기를,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보여주기식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이 하는 신앙적인 금식인데, 이들의 금식은 열심으로 금식을 했는데, 어떤 금식을 했느냐? 보여주기식 금식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도 안 된 엉터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금식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니 요한은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지금 막 따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요. 금식하면 어렵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설명할게 잘 들어보십시오. 금식은요,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해보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시작.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근데 이 잘못된 금식을 어디냐면, 금식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을 많이 할수록 내가 이 경건한 사람이로 의로운 사람, 보여주기식 금식. 쉽게 말해서 금식이 뭐야? 하여튼 금식하면 내가 깨끗하면서 이런 식으로 금식, 엉터리 금식이죠. 예? 그래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 다음 절 34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결혼식 할 때, 잔치할 때 되게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즐거워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아주 요란하게 잔치를 해요. 요란하게. 그런데 막 잔치를 막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 주인이 오늘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이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때는 금식 않거든요. 근데 월요일 금식이야, 금식해. 아니 잔치집 하는데 금식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미는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잔치집 왔는데 뼈 쫑게 앉아가지고 나 오늘 금식이야?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잔치집에 가서 많이 즐거워해 주십시오. 이상하네. 뭐 기뻐해 주십시오. 막 이게 성도예요. 수상집에 가서는 어때요? 슬퍼해 주는 거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 하는. 잔치집에 가서는 뾰루뚱해서 밥도 먹고 있고, 또 수상집에 가서는 막 웃고. 그 좀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천국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해 좀 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기뻐해 주세요. 잔치야. 그리고 여기서 이 신랑은 뭘 상징하느냐? 신랑은, 설명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님은, 잔치집 손님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이 말은 심말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해요. 그때는 슬퍼할 수가 없고 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기쁘니까. 여러분, 기뻐서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날에는 금식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무슨 말이에요? 설명이 되겠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때는 어때요? 그때는 슬퍼야죠. 제자가, 성도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안 슬퍼하고 밥 막 넘어가요. 그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성도도 아니죠. 제자도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범죄로 인해서 인생 위기, 신앙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떠나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떠나시지 않지만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금식기도 해야죠. 그때는 슬퍼하면서 기도해야죠. 왜?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략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뒤가 꽉 막혔을 때, 내가 아무래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 같은 때,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금식하라는 얘기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한 금식,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바른 금식,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금식, 보여주기식 기도, 보여주기식 예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 나왔어요? 보여주기식 예배,
보여주기식 신앙,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보여주기식 예배, 보여주기식 기도. 어떤 교회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탁 나와서 이제 원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 딱 하다 보니까 바람 불어서 종이가 쑥 날아가요. 하나님 종이가 날아가네요. 이렇게 기도. 보여주기식 기도잖아요. 그거네요. 보여주기식 예배. 뭘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합동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싶은 예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배.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여주기식 금식, 보여주기식 기도. 이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한 예배, 예수님을 찾기 위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에 관한 말씀을 옷의 비유를 통해서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변화도 안 받으면서 난 비난하냐? 그 모습은 변화가 안 된 모습이다. 어떻게 변화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느냐? 너 좀 변화 좀 내라. 그 변화에 관한 말씀을 그 다음 절 하십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주 막 내다 버릴 정도로 헌옷 버리잖아요. 그렇게 낡은 옷이 있어, 헌옷. 그런데 헌옷에 구멍이 났어, 구멍. 그 구멍이 났는데 엊그저께 남문에 가서 20만 원짜리 사온 새 옷을 갖다가 쭉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구멍을 메꿉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냐, 그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낡은 옷은 나오죠? 낡은 옷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뜻해요. 그러니까 금식도 보여주식 금식 같은 그런 의식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같은 그런 걸 뜻해요. 그리고 또 새 옷은, 여기서 새 옷은 어떤 걸 뜻하냐? 새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복음을 뜻하고 진리를 뜻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로 새 옷으로 변화받은 사람, 복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 새 부대로 변화된 사람,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야. 오늘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옵니다. 안 들려와요. 은혜도 못 받고요, 저기 뭔 소린가도 못 알아들어요. 변화가 안 되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터지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변화가 먼저입니까? 복 받는 게 먼저입니까? 알기는 참 잘하는데 이게 말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변화가 먼저예요? 복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무조건 변화가 먼저입니다. 미안하지만. 복 주세요. 물론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지, 변화가 먼저예요.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복 받으라 소리 미안하지만 하지도 마세요. 변화가 먼저인 거예요.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못 알아들을까 봐서 또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세요. 시작. 네, 이 새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한다는 복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뜻하냐? 낡은 가죽 부대는 방금 전에 했던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악사상,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런 걸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 신축성과 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발효되면서 발효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효되는 힘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답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은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된답니다. 그 말씀을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새 옷으로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새 가죽 부대로, 내가 새 옷으로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체한다고, 여러분요. 말씀 듣고 감정사고요. 말씀을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또 나들으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은혜도 못 받고요. 변화가 돼야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 부대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새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율법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 같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새 포도주인 복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예요? 세 번째는요, 새 부대로 변화된 자,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39절을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냐, 안타깝게도 끝까지 변화가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복인데 변화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39절을 왜 안 되냐?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게 그 말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새 부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죄악된 습관이나 죄악된 나의, 쉽게 말해서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과거의 율법주의, 의식주의, 어려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 더 쉽게 말해서 이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죄 짓던 그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까? 오늘은 곤란한 질문합니까? 목사님, 나는 옛날도 안 행복하고 지금도 안 행복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 곤란하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갔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간 다 거두절미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두 손 모아 엎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과거 죄 지을 때가, 나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 키웠어,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까? 과거가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애굽을 안 잊어버려요. 애굽이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야, 애굽이야. 그래서 과거의 머물기를 좋아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젖어 살지 말고 미래의 저 천국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무관심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악된 나그는 신경도 안 쓴다. 나는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저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괴로운 거, 답답한 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과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 바로 세부대로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 놀러 갈 때, 그때가 행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39절은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곤란한 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일단은 마음이 병든 자라고 인정을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 비유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치료해달라고 하세요. 그 누굴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육의 병 들면 의사를 찾지만 마음의 병은요, 치료해주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줄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이게 합당한.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 바른 금식, 바른 기도, 바른 신앙 소유자.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기식 금식, 보여주기식 예배, 보여주기식 기도는 나쁜 성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한 금식, 신앙 회복하기 위한 예배, 기도, 예수님을 찾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이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변화된 사람, 또 변화되어 가는 사람. 또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먼저입니까? 복 받는 게 먼저입니까? 변화가 먼저입니다. 변화가 돼야 은혜를 받지요. 새 부대로 변화가 돼야 은혜를 받지요. 복을 받지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이 노래 부르시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기쁨이 뭐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새 부대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새 부대로 변화되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래를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주여 내가 새 부대로 변화받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에 병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마음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여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여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가 원하는 한가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나는 심령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바른 신앙, 바른 금식, 바른 기도해서 또 세부대로 변화되고 변화되어 가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